오늘 말씀은 고린도 이제 후서로 넘어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6절 286쪽에 있습니다. 1장 1절로 7절입니다. 1절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게 될 텐데 바울 사도는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불모지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토양이 워낙 영적으로 척박했죠. 다른 말로 하면 엄난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은 다 별칭이 고린도 사람이다, 고린도 사람 같네, 그러면 전부 뭐예요? 다 엄난한 사람이라는 걸 말할 때 고린도 사람 같은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지니 교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바로 옆에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때로는 방문하고 때로는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전후서 기록을 보면 방문을 무려,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를 쭉 보면 방문을 무려 3번 하고 편지를 무려 4번이나 보내는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관심이 많고 문제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안부 편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썼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 오해가 있어서 더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 수석 과정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 장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림을 여러분들 전체 단톡방에 그림을 다 올려놨습니다. 단톡방 눌러서 이렇게 손을 착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앞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는데, 저게 위에 있는 게, 위에 십자가 있는 게 방문이야. 방문.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 이 두 번째 방문은 그냥 아주 폭탄 터지는 방문이죠. 가슴 아픈 방문이야. 가서 쫓겨나다시피 방문을 했는데 그 먼 길을 갔는데 그냥 배척당해가지고 그냥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게 이제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써놨는데, 저렇게 3번의 방문이 있었고, 그 편지도 4번 있어. 4번. 그 중간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약간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첫 번째가 고린도 전서, 마지막이 뭐죠? 고린도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앞에도 엄난함이 극심해서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한 통을 썼는데, 그것을 고린도 전서 앞에 있다고 해서 고린도 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그 아주 가슴 아픈 방문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눈물로. 눈물, 그래서 무슨 편지? 빨갛게 눈물의 편지. 아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주 배척당하고 와서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편지를 그만큼 많이 보내고 또 방문을 저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았다는 거죠. 저 1차 방문 때, 저 1차 방문 거기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죠? 누가 왔죠? 로마에서 유대인 박해가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 텐트 메이커, 천막을 팔았는데 바울도 같은 특기가 있어서 같이 연합해서 낮에는 천막 팔아서 돈을 벌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박해받아서 몰려오니까 집이 모자라니까 요새 말하면 컨테이너 박스처럼 그런 걸 팔고 또 이제 주일이나 다른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비량으로. 그게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교회가 설립되고, 밑에 네 통의 편지는 전부가 다 앞에는 다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또 주변에서 3년을 이렇게 3년을 선교를 했는데 그때 주고받은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차 선교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집중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기사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방문도 있었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정말 그런 이야기 나오죠. 13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그 다음에 페이지, 그게 끝이에요. 앞에 고린도후서 1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두 번째 대면했단 말은 2차 방문이라는 뜻이죠.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고린도후서 13장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결의에 찬 그런 아주 변호를,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대면했다는 말이 그 가슴 아픈 방문이라는 뜻이고, 또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나오죠. 눈물의 편지를 썼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다시금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디도 편으로 보내고 나서 그 편지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참다가 에베소에서 못 기다리고 그 중간에 이 고린도와 에베소 중간에 마게도니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둘이서 디도랑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이제 디도 소식을 전해 듣고 그래서 그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는 이 디도가 이제 찾아와 가지고 만났는데 극적인 상봉을 했는데 디도가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죠.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이삭이가 자주 그래요. 뭐부터 먼저 들을 거냐고 그러더라고. 일단 지금은 좋은 소식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가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장을 받아오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없다. 추천장 너한테 왔을 때 교회는 세웠지만 추천장 봤어?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전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 혹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1차로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배척해서 바울이 왔을 때 정말 가슴 아픈 방문이 되도록 그렇게 배척한 그들을 1차로 처벌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읽고 정말 바울의 진심을 전달받고 회개를 하였다. 그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일부 고린도 교회 분들 중에서 주동자들은 처벌했지만 그 안에는 지금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마음이 확 열려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로를 하는 편지를, 위로의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아직도 사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내가 사도다 이런 적극적인 변호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체 고린도 후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그 앞에 두 성경을 뺐나 본데, 자, 고린도 후서의 내용과 구조, 이것도 카톡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화해의 편지, 화해. 그러니까 정말 그때 가슴이 아팠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 다시 주님을께로 돌아오니 정말 기쁘다, 찬송한다, 기쁘다,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화해의 편지인데, 자기의 사도권을 은연중에 소극적으로 이제 전하고 있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그 당시에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하자, 헌금 추천서를 길게 쓰고,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엄중한 편지, 그 아직도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에는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가 보다시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다. 나를 모델로 삼아도 괜찮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게 10장부터 13장까지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때 고린도 후서가 맨 처음에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는 줄 알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고, 그 다음에 바울을 디도가 만나서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앞에를 채우고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한 두 가지 편지가 섞여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의 내용을, 구조가 맨 처음에는 화해의 편지, 그다음에 헌금 추천서, 이렇게 엄중한 편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게,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그 내용이 갑자기 맨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다가 뒤에는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주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그래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정말 회개하였다는 그 기쁜 소식에 바로 대응을 하는 거죠. 먼저 1장 1절로 2절은 축도하는, 축복 기도를 하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하고 다를 때가 많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도 그렇고 대학 동창도 그렇고 다들 놀래죠.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또 입도 그렇고 쓸데없는 소리도 음담패설도 많이 했고 아주 뭐 어디 가면 분위기 메이커로 그냥. 그런데 이 지방에서 조용히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러시더라니, 교육자 회의에 갔을 때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못 봤대. 제가 지방에 가면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가만히 있는 게 좋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좀 뭐가 있어 보이는데 괜히 그냥 떠들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있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박해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주도록 사주했고, 그리고 그 먼 길을 병사들이 이끌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잡으러 갔던 그 악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다메섹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된 거죠. 이 특별히 그렇게 사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아가야의 수도가 지금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죠. 그 위에 아테네가 있고 그 위에 조그마한 도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지방을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야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뜻이 있는 거죠.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사도에게, 바울에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들려준 말씀이 음성이기 때문에 그가 그러잖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나는 이방인 선교로 부름을 받은 사도가 맞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맞다라고 서론에서 맨 처음에 인사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다음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있어서 이런 게 참 어떨 때는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소유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야.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 대표자를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통해서 사용될 뿐이니,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다. 팔을 나눌 필요도 없고 교회는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해라.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란한 그런 지역 사회에서 그 문란함이 들어와 있었고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바울은 없지만 지금 그들이 새로 온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전장을 들고 지금 바울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만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바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지,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틀렸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선포함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권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꼭 동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꼭 있더라고. 보니까 한 사람만 그러다 말면 민망해서 그만둘 텐데 아니더라고. 꼭 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바울에 대해서 알고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또 실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바울의 헌신을 봤을 텐데, 그걸 전혀 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어느 개인에게 속한 게 절대 아니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히 할 때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어서 바울 사도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죠. 여기서 은혜라고 그러면 우리 가끔 그 중창 단어는 있죠. 뭐죠? 은혜가 카리스가 카리스마 할 때 카리스가 앞에 카리스가 은혜인데, 본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은혜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표출하는 거죠. 그게 은혜고, 평강이라는 것은 이것도 자주 상표에 어디 나오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요거는 히브리 말로 샬롬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게 에이레네인데, 요거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오는 평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등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온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 화목을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평화된다. 그게 이제 평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소통해서 화목해서 거기서 나오는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평화와 평강은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구와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은혜도 누릴 수 없고 평강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렇죠? 얼굴에 보면 이렇게 화장품을 안 찍어 발라도 평화가 넘치는 사람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잖아. 하나님 관계가 아주 원활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냥 덕지덕지 뭘 갖다 붙여도 전혀 평화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은혜와 또는 평화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관계가 원활할 때 나오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얼굴에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거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내 문제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마음을 되돌린 그들에게 그죠?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 말씀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찬송하는 거예요. 딱 듣고 맞아. 좋은 소식을 주나니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신약 구약은 전부 다 신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때로는 무서운 분, 아주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분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돌아오면 그 예언자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돌아오라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걸 슈브라고 그러는데 슈브라는 말이 한 엄청나게 많아요. 예언서에 도배를 할 정도로 돌아오면 돼. 우리 사람은 돌아와도 배신자가 돌아오면 다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끝까지 저놈은 또 배신할 거야 안 믿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을 해도 돌아오면 싹 다 죄를 어떻게 해요? 살짝 그냥 지우개로 지웠다가 줄을 쭉 긋다가 연필로 지우개로 다음에 닦아내는 게 아니고 아예 물로 씻어버리잖아요.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기억조차.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데 여기서는 자비의 하나님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애썼다.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말 하는데 쏘가가지고 너가 잠시 죄를 짓지만 돌아왔다니 기쁘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꼭 위로해 주시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서도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성도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이런 잠시 잠깐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우리 함께 나가봐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우리가 진리를 알진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의 아무 죄 없이 받은 그 주님의 위로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동의에 계속 이어지는 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지금 바울 일행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받아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환난 당하는데 다 너희의 위로와 너희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도 애를 쓰고 있는 거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잘 견디라. 고난은 얼마든지 지금 고난이 쫙 옆에 주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오더라도 우리처럼 견뎌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결국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겼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로하시고 자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그걸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시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것,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겼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 때문에 지금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위로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살다가 그 인간관계에서 조그마한 위로가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을 제대로 못해서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위로해주는 그 말, 위로를 잘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은사죠. 정말 우리는 위로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위로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일행들과 함께 정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풀었다는 그 소식은 그들에게 정말 보람이 다시 이렇게 보람찬 일이 되고 그들의 이방인 선교가 정말 귀하다, 그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일 같은데도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역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취해야 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세웠던 그 교회가 다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났다가 일부긴 하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내가 편지를 눈물로 써가지고 눈물 자국이 쭉쭉 흘러서 걔들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하셨네. 조그마한 일에도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어지면 똑같은 기도 안 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도하고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재수가 좋았다고. 재수가 좋았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면서 끝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끝까지 믿고 또 주님이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담대히 나가자, 잘 이겨보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아프게, 가슴 아프게 했을 때 그 몇 사람의 목소리 커서 배척한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 바울 사도가 맞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해준 사람이라고 아주 목소리 있게 확 막았으면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말없이 가만히 있었으면 동조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를 쓰면서 지금 1장부터 쭉 위로의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가 받게 되는 환난, 고난을 아주 특별히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더 이상 낙심할 필요도 전혀 없고 또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힘든 게 아니고 주님의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서 뭘 하려니까 힘든 것이죠. 여러 가지로 힘든 일 여러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주님이 주신 복음대로 살리다 보니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다시금 위로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힘을 내셔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당회가 있는 관계로 바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위로자이십니다. 내가 그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고 또 겪어봤지만 위로의 주님이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
통로로 쓰이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위로의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고백하는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입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처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비록 아버지 잠시 잠깐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손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보듬어 주시고 또 환난당한 고난당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기 때문에 정말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하고 달려갈 때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동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